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사회는 혼란하며 경제는 침체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고 헛된 욕심으로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과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한 채 불철주야로 수고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님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이영훈 위임 목사님 앞장서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 이연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연방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응답의 말씀이 되며 또 누구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 영상 방송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과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불황이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동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간직하며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며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꿈.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의 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는데 우리 40장 1절 보시면 이 환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되는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는 해입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는가? 그런데 얼마 못 가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4년이 흐르도록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돌아갈 그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 본토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실도 어렵지요. 거기에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점점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도 해볼 기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꿈을 가지라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7장입니다. 47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환상이 나오나요?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겔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스물스물 흘러나오다가 이제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각에 달려있는 자기들의 인생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꿈인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리는 꿈입니다.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포로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고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나중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시며 그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몰던 80살의 노인이었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출애굽의 꿈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80세 된 노인은
노인인 이 모세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교회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 안에 심어놓으신 꿈, 이 꿈이 우리 교회 미래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이 꿈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을 살리는 꿈, 이 거룩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이 큰 꿈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증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스물스물 흘러나오다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1천척을 갑니다. 우리 도량으로 환산하면 500m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또다시 500m 갔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갔더니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능히 헤엄칠 수 있는 창이란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크지만 그런데 그 시작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미미하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우 자세히 보아야 보일 정도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심기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안식할 수 있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을 살리는 꿈,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세상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가 1440분이라고 하는데 15분만 투자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처럼 말씀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창이란 바다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과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동방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서 지리를 보면 이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걸 쭉 따라가다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광야 그 황량한 곳에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길이 흘러가자마자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흐르다가 바다로 간대요. 이 바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가리켜 염해 또는 사해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바닷물의 염도는요 3.5%에서 4% 된다고 합니다.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염도는 18%입니다. 지금은요 더 높아져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내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곳을 겨우 탈배해서 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하기 전에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땅은요 소금 기둥이 될 정도로 완전히 소금으로 쩔어져 있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여러분 그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이 다시 살아있는 여러분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끊임없이 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덮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또한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강 좌우편은 각종 나무가 실과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뒤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강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인 이 강을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벌과 갯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입니다. 썩어가는 물입니다. 이 물은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쓴물로, 짠물로, 죽음의 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살아나려면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여있으면 썩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흘러가야 여러분 다른 것도 살리고 이 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여있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썩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러서 그냥 고여있는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행인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생명의 싹을 틔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하면 내가 편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좋은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냥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온갖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땅끝까지 흩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흩어지든지.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교회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통로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교회는 날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주위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에 남들이 볼 때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성전도 세워가고 숫자적으로 부흥할 때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없다면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만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펄과 개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모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작은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향기 날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그런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냥 우리끼리 고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고여있는 교회,
진벌과 개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 대우중앙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부흥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파송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라고요. 작은 교회로서 좀 살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고여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세상을 살리는 큰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뿐인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그곳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벌과 갯벌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예배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벌과 갯벌과 같이 그런 고여있는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생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해체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꿈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상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될 지어다. 더 이상 확산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 신천지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신앙,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성북 대구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작은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의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음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척추 협착증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아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도 물러갈지어다. 무릎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손가락 골절이 회복될지어다. 기침과 고열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치매 현상, 모든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귀의 난청과 이명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갑상선이 치료받을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난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대학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 배우자 만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에 대구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큰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정을 향해, 사업장을 향해, 이웃을 향해, 또 지역사회를 향해 흘러갈 때 그곳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를 통해 이체를 해주시거나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및 축복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각종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조시